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 모든 사람을 구하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족장들의 이야기,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들의 선포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찬양과 신앙 고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지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4가지 관점인 사복음서,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전파 이야기인 사도행전, 바울이 비롯한 사도들의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이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통틀어서 성경만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종교와 정신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가장 많은 구세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반포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은 많은 것을 번역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책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성경만큼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끝없는 독서와 묵상이 되어온 책도 없습니다. 시를 읽습니다. 소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과 시는 그뿐입니다. 시험을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독서를 하고 시를 배웁니다. 옛날에 지었던 것들도 배웁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보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항구자주는 들어볼 정도로 성경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이며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행동에 있어서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은 없기 때문이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행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향해서 여행자의 기도, 순례자의 지침서, 비행사의 나침반, 병사의 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장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신앙, 그 행위에 있어서 유일하게 표준이 되어주는 책입니다. 교회의 역사, 전통, 제도, 관습 등 그 어떤 것도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척도이자 잣대이며 우리의 기준적인 책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들, 즉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사람들, 인간들의 이야기로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기록되어진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관념의 책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삶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기록되어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면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감정을 또 우리의 행동 지침서를 이 사람은 이렇게 썼을까? 저자는 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이 죄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증거하는 구원을 책이면서 지혜의 책입니다. 죄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네오 피뉴마토스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이 성경 안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관념으로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에 대한 용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또 성경은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길로, 우리를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작년 1월까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은 정도나 깊이가 차이는 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언어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서 혹은 수요일에 오면서 새벽기도 오면서 들고 다니는 것 뿐이십니까? 핸드폰이나 교회에서 PPT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 성도들이나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6주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책, 그 성경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 사용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 사용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임무에 적합한 상태로 훈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일에 먼지가 쌓여있는 채 누가 방문했을 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TV 앞이나 혹은 책상에 놓는 그런 도구로서가 아니라 날마다 먹어야 하는 영적 양식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단은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은 성경과 함께할 때 가능해집니다. 믿음 생활의 영양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10편 119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103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게 됩니다. 거짓 행위를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03절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보다 더 단 성경,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말 성경이 어떤 것보다 더 달고 더 맛있는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내 입에 맞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그런 음식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뛰어넘고 내가 좋아하는 서신서나 지혜문서를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기준으로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필요한 말씀만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귀하고 덜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다는 결단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순종할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는 것에 마음을 쏟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 순간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첫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 잠들기 전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도록 노력했는지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미를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은 행동에서 그 묵상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서재나 도서관 뒷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삶은 습관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참 생명을 알고 구원에 이를 지혜를 얻으며 살아있는 증거를 그리스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죄를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성경을 이독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책,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